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노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함께 찬양합시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그 노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3절도 찬양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나의 사랑하심 아멘.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나의 사랑하심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나갈까요? 널 사랑하심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한 분만 더 다른 분 찬양합시다.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존귀한 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 경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주님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또 뒤에 있나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근데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른 수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아까 뒤에서 뵈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서로 앞에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자고 하니까 1초도 안 쳐다보시고 다들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2초 동안 앞에 사람 눈 맞추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산타 할아버지의 임재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연극과 노래, 소설 등 각종 장르와 분야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기억되어지고 사랑되어진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을 맞이했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 그런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추억이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그런 추억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 덕분에 저는 첫 연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극을 했죠. 그리고 성탄 덕분에 선배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탄이 되면 교회에서 게임도 했고요. 그리고 선물 교환도 했고 새벽송도 다녔어요. 이게 바로 제가 10대 때 교회 다녔던 저에게 주었던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은 덕분에 받았던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사실 좀 쉽지 않죠. 네, 새벽송 다니면 여러분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네, 큰일 납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10대와 다른 친구들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한 대사처럼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옛날 살던 동네에 그 당시 저희 동네를 대표하던 중화요리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또오리였어요. 또오리. 중화요리집 이름이 또오리였어요. 그래서 오늘에서 제가 그 의미를 발견했는데 또 오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알아. 이 의미를 제가 무려 4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깨달음 얻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장일동이라는 동네 제가 살았는데 그 동네를 대표하는 중화요리집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또 오리였어. 또 오리. 좀 특이하죠. 또 오리였는데 그 또 오리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오리를 제가 직접 한 번도 못 갔는데 유일무이하게 제가 그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유초등부 그 발표회나 이렇게 되면은 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회식을 시켜줬습니다. 네, 또오리. 그래서 또 핸드폰이 울리리 그래서 계속 제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탄 발표를 이렇게 참여하면은 회식으로서 항상 또오리에서 회식을 했는데 나름 이제 성탄 때마다 학생으로서 일진을 추구했던 제가 바로 또오리에서의 식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식사 자격을 얻게 되었냐? 바로 제가 성극도 하고 제가 발표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오리에서의 시간이 또 끝나고 나면은 너무 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약간의 허무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는 집에 들어갔지만 형은 중학생이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래들과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새 놀기도 하고 또오리에서 또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끝나고 나니까 또 교회에서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나도 같이 공식적으로 밤을 새고 싶다, 집을 외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드디어 중학생이 돼서
그 공식적 외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 이브 전야제에 진짜 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요. 중고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그 성탄 전야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때 누렸던 행복과 추억이 지금도 저를 교회에 있게 하는 원동력과 버팀목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소망, 작은 꿈이지만 누구에게는요, 이 꿈은 하루하루 미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꿈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종교에서도 언제나 필요로 하는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야곱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도 꿈을 꾸었고 솔로몬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란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란 같은 단어,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잠잘 때 쓰이든 무언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쓰이든 꿈은 무언가 달려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꿈은 늘 그랬습니다. 잠잘 때 보게 된 환상이지만 그것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었고 그 나아갈 방향, 인생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가지고 그들은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잠자는 모습만 표현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서 61장이 예수님의 꿈인가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괴력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영화에 대해서 한 구절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에서 봤던 문자로 쓰여졌던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문자 하나의 책으로 그냥 텍스트로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과거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의심했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글이, 그 예언의 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더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의심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심을 다 깨부시고 그 의심을 실제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마구잡이로 사역해 보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마구잡이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절대 예수님의 사역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획과 품격의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에서 이루어졌지만 항상 그분의 사역에는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그 예언대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언으로 인해서 실행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던 예언과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이었고, 그 정당성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결코 근거 없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구약에서 등장되어지고 그리고 예언되어진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실 구원자로서 칭함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분은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굳이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셨다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표현이 꼭 붙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보는 성경이고 그냥 쓰여진 말씀 같지만 나름의 체계와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꿈꿔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지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슬픈 자들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주셨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증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가난한 이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오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절을 듣고 예수님은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바로 오늘 이 글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더라고 많은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랐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가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오락실이었습니다. 오락실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심한 시간을 요즘 애들은 그냥 집에서 방에서 때울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때우니까 어디를 가야 됐습니까? 오락실을 가야 돼요. 근데 오락실을 가면은 엄마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맞는 거죠. 진짜 전 죽도록 맞으면서 진짜 학교에 끌려갔던, 개끌리듯이 끌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타이밍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락실 나오는 순간 엄마를 만났고 그래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 오묘한 섭리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락실을 가면요, 그곳만큼 실력 있는 자에게 관대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동전 50원, 100원으로도 30분, 1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이죠.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뭘로 버텨야 돼요? 많은 돈으로 버텨야 되는 곳이 오락실입니다. 어떤 오락기든 사실은 오락기는 공정해요.
근데 어떤 선수를 만나에 따라서 오락기의 쓰임이 오래 쓰임 받기도 하고 짧게 쓰임 받기도 하죠. 1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를 조종하는 것이 있어요. 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면요,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바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도 아니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빙이 됐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걸음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과연 어떤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는 표현처럼 여러분에게는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영이 혹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영혼은 과연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 내 영혼은 과연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는가? 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내게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소유의 내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다른 것들, 내 것들만 채우는 것에 내가 지배받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매일의 아침마다 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매일마다 우리는 체험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체험받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포 이후에 그분은 그냥 선포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을 내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셨고요,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구약의 예언에서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행동과 실행에 옮기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들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현재적이든 과거적이든 예수님의 관심에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죠. 우리는 부를 쌓기 위해서, 우리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다고요? 가난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가난 때문에 혹시 고통받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현재적이든 과거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 가난의 의미는요, 인생과 삶의 실제적 가난 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어떤 부분들 현재적인 가난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영적인 가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시고 더 갈망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냐? 이 가난은요,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가난은 방치하게 되면요, 마음이 더욱더 아프게 되고 굉장히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바로 가난 때문에 질병에 놓이고, 가난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가난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오셨다? 그것은 연약하고 약하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눈물이 나세요? 아니면 그냥 늘상 늘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부르실 때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상처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과 낙담으로 인한 고통, 자신에게 살 소망이 없다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동일하게 모두 다 현재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우리 시대에 널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바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동시에 그 사랑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꿈이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가난한 당신의 백성들 향해 파송된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요 보복의 날을 얘기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보복의 날을 제외하고 은혜의 해만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 은혜의 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팔이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던 희년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희년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몇 번 들으셨을 텐데 희년은 구약 레위기에서 표현되어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49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50년째는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땅과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진 분들이 뭔가 내놓을 때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이거들을 놓았을 때 나 죽을 것만 같았던 생각들이 있을 때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이뤄 가시는데 그 이 땅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다음 세대라도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관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관념적으로 야 너희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49년째가 끝난 해 50년째 희년에는 너희는 참된 자유를 바로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해방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도래는 바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제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사실 이때는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는 자신들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바로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금 귀환할 때 이들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는 은혜의 해가 되는 때가 대적에게는 복수의 때,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묶여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싶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다 희망이 없다고 망했다고 외치는 시대에도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고 해서 그 묶인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희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우리의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내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엎어지고 엎드려져 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핵심은요, 전복과 반전 그리고 뒤엎음과 뒤집음입니다. 히브리 에도 문화에는요, 전통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왕관으로 바꿨다고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즉 본래의 성격에서 정반대로 바꾸셔서 그들의 그 존재 방식을 바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정의와 평안은 단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고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비참한 영역이 변화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존재가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상식적인 사건은 아니었겠죠? 이 사건을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약혼도 했는데 근데 자신이 잉태됐다. 이 얘기를 한다는데 누가 믿었을까요? 아마 마리아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을 것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저주가 있었을까?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느꼈을 때는 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만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한 이들을 바꾸시고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이 있으세요? 지금 제 이 질문이 굉장히 모순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내 나이에 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라도 그런 고백을 했죠. 사라도 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꿈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꿈이 되셔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꿈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꿈인 그 꿈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보며 주님, 예수님이 저의 꿈인데 예수님이 나의 꿈인 그 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주님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며 여러분이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2025년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꿈이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꿈처럼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제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의 꿈이 되어서 주님 제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여호와의 그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또한 헐벗은 자와 또한 상처받은 자와 아파한 자와 슬픈 자와 괴로운 자와 낙심된 자를 위로하시며 슬퍼한 자들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도 더욱더 많은 부분들에 예수님이 저의 꿈이 되어서 그 꿈 정말 예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님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이로 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우리 현실로서 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꿈이 되시고 그 꿈의 신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꿈꾸며 예수님을 인한 그 꿈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 여호와의 영을 소망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보다 2026년도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저희들의 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의 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도 가장 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낙심될 때마다 더욱더 나를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우리 또한 같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2026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